우리는 이 여호수아 10장을 통해서 천지 창조 이래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던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었듯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문 이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아모리 연합군을 무찌를 수가 있었습니다. 아모리 연합군이 5 연합군으로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인원이 많았겠어요? 그 인원이 얼마나 많았던지 오늘 본문에도 아직까지 후군들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서 적들을 치시고 그리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러서 원수를 갚기까지 내려가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이 아모리 5 왕이 보고 이 기막힌 현장을 보고 이 아모리 5 왕이 급하게 도망을 가서 몸을 숨기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인생이 피할 곳은 어딘지 그 해답을 얻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러분 아모리 5 왕은 급한 마음에 막게다 굴에 숨었어요? 따로따로 숨었어요? 함께 숨었어요? 다 함께 숨었어요.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분산해서 숨죠. 그래서 들키는 사람만 붙잡혀 가면 돼요. 그래서 분산해서 숨으면 살 사람은 살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급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죠. 5 왕이 한꺼번에 다 막게다 굴에 숨었습니다. 끝까지 군사들을 지휘해야 할 이 왕들이 자기 살겠다고 왕들이 5이 다 모여가지고 급하게 숨는 이 모습, 도망가는 이 모습을 보니까 군사들이 살든 말든 자기 살겠다고 달려가는 이 왕들의 모습, 이 굴 속에 숨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은 훌륭한 지도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안 봤을 거라 생각하고 그 굴 깊은 곳에 숨었지만 17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봤다는 겁니까? 안 봤다는 겁니까? 봤다는 거죠. 본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막게다 굴에 5 왕이 숨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그 굴 어귀에다가 큰 돌로 막으라고 해요. 그리고 사람을 두어서 지키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어릴 때 저희 집 감귤 농장에 들어온 꿩이 생각이 나더라. 저희 집에 감귤 농장을 아주 크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각나네요. 그 귤을 딸 때면 저희 그 아랫방에 굴을 엄청 따가지고 모아놓고 그걸 또 선별해가지고 팔았던 기억도 있고 실컷 저희들이 먹었어요. 근데 그 감귤을 심은 그 가수밭에 하우스를 이렇게 쫙 이렇게 둘러서 씌워놓고 그 위에 촘촘한 그물을 덮어놨어요. 공기가 통하도록 비닐을 이렇게 씌우지 않고 촘촘한 그물을 쫙 씌워놨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그 하우스에 꿩들, 새들이 와가지고 이 감귤을 다 쪼아버리고 상품이 안 되도록 만들고 또 그 안에 심어놓은 것들을 다 이렇게 파먹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제 아버님이 촘촘한 그물을 사가지고 그 넓은 한 200평도 넘는 그 위에다가 쫙
듣고 났어요. 그리고 아침에 가면 그 비닐하우스 한쪽 면 약 한 50m 정도, 한 4, 50m 되는 그 긴 하우스 그 한쪽 측면을 그물을 약 50cm 정도 이렇게 올려놔요. 밑에 드나들 수 있도록. 그래서 한 50m 정도 이렇게 올려가지고 저 50cm 정도 올려놓고 50m 쭉 가면서 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한낮에 가거나 오후에 살짝 가보면 꿈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살짝 보고 그게 도착하자마자 그 50cm 정도 올려놨던 그 그물을 달려가면서 탁 하고 다 내려요. 지금 같으면 줄 하나만 탁 잡고 당기면 탁 내려갈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뛰어가면서 딱 그물을 내려요. 그러면 그 안에 갇힌 이 꿩이는 살겠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해요. 그럼 우리가 그물 안으로 탁 들어가서 그때부터 꿩 잡는 이제 사냥꾼이 되는 거예요. 막 저들도 달려가면서 몽둥이 하나 들고 꿩 잡으러 막 이리 뛰고 저리 뛰어요. 그럼 꿩들도 그 감귤 나무 사이로 해서 막 도망가요. 예, 쉴 새 없이 그렇게 10분, 20분 하다 보면 꿩이 지쳐요. 뭐 저희들보다 꿩이 조금 더 빨리 지쳐요. 꿩이 지쳐가지고 야 안되겠다 도저히 안되겠다 막 끙끙 날아가서 위에 또 천정에 부딪혀서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이 꿩들이 모서리 부분에 가서 머리를 콕 쳐요. 그리고 머리를 숨겨요. 근데 우리가 뒤에서 보면은 엉덩이도 다 보이고 몸뚱아리도 다 보이고 다리도 다 보여요. 이렇게 살가서 확 잡아요. 그날은 꿩고기 먹는 날이에요. 이 아모리 다스 왕이 꼭 그때 모서리 구석에 쓰면 꿩 같아 보여요. 아무리 막게다의 굴이 튼튼하고 또 깊고 안전하게 느껴서 그곳에 들어갔지만 그 막게다 굴은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없어요. 언제 우리 앞에 재난이 휩쓸고 지나갈지 몰라요. 세상 도처에 갑자기 들어닥친 지진으로 인해서 또 기근으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산사태로 인해서 산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하나님 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아멘.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부끄럽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에 그 동산에 있는 나무 사이에 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죠. 아담을 향하여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과 하와를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에 가서 돌로 쳐 죽이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 안 받은 시기심이 불타서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능청스럽게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가인에게 찾아오시죠. 가인아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놀랬겠죠. 하나님 제가 어찌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능청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가인이 돌을 쳐서 그 아벨을 쳐 죽인 장면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니느웨를 가지 않고 배 타고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갔어요. 이 요나가 마음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을 했으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그래서 이 배를 타고 밖에 나와 있지를 못하고 마음이 찔리니까 어디로 내려가요? 배 밑층으로 내려가지고 잠을 자요. 깊은 잠을.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왜 마음이 가책이 되고 괴로우니까. 그래서 잠자는 어느 순간에 다시 새 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깊은 잠을 그 배 밑층에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 요나가 지금 배 밑 저 속에서 지금 나를 의식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지금 잠을 자고 있구나. 다 알고 계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내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세요? 선장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광풍이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계속되는 이 풍랑 때문에 선장이 생각해보니까 우리들 가운데서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불순종하고 잘못한 사람이 있는가 보다.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내어 저 바다에 던져야 되겠다. 제비를 뽑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선장이 이게 다 왔나 확인해보니까 다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이리저리 찾다가 배 밑층에 잠자고 있는, 깊이 코를 골고 잠자고 있는 그 요나를 깨워서 당신도 올라와서 제비를 뽑아야 될 것 같다. 이게 지금 잘 상황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태풍 때문에 죽게 되었다. 그래서 깨우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요나가 숨었지만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어요. 어디에 숨어도 하나님은 다 찾아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은 뭘로 심판을 받습니까? 물로 심판을 받습니다. 노아 때는 물로서 심판을 받았지만 주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 이 세상은 불러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 아무리 뛰어난 자라도, 제 아무리 머리가 뛰어난 자라도, 권세 있는 자라도 하나님 앞에 숨을 수가 없어요.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9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 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 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자, 그들이 파고 소울로 들어갈지라도, 이 소울이라는 의미는 땅속 깊은 것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지옥 말고 뭐죠? 음부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울이라고 땅속 깊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이 이 땅을 불러 심판할 때 저 땅속 깊은 곳에 이 소울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그를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막 달나라에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시대에 달나라에 가고 지금 하승에도 갈 수 있고 저 목성 천왕성 막 어디에 너희가 숨어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그랬어요.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산 꼭대기에 숨어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다 찾아낸다 그랬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그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뭘 보내서? 뱀을 보내서 물리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이 없는 것,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이 없는 지하 수십 메타 벙커에다가 아무리 튼튼하게 콘크리트 수십 메타 두껍게 해가지고 거기에 숨어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속에 숨어있는 자를 끄집어내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불로 심판하시는데 어디까지 심판하시느냐? 사탄 마귀가 활동하는 영역까지 다 불태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활동하는 영역 모든 곳을 다 불태운다는 거.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 위로 쫙,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재림 때에 천사들에 의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하늘 위로 올라가는데 저 위에 사탄 마귀가 활동한 영역 위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다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 하면 불섞인 유리바다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5장 2절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주님의 재림 때 이 세상을 불로 다 심판하시는데 그때 위에서 밑으로 쳐다보니까 유리바다 투명처럼 다 그 위에서 하늘에서 밑으로 쫙 보니까 뭐 유리 같은데 투명한 유리 같은데 밑으로 보니까 유리바다 같은데 저 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불 섞인 유리바다. 그러니까 불로 세상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보느냐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있습니다. 정결한 신부, 예수님 재림 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정결한 신부,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한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밑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불로 이 세상의 심판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때 그 모습을 그 유리바다 그 위에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정결한 신부들이 보게 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이 세상은 무너져요. 이 세상 끝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 영원히 이 세상에 살고 살기 좋은가 봐요. 요즘에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이 끝이 있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할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그래요.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3절 후렴 부분에 보니까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6편 7절에 보니까 사람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여러분, 주의 날개 아래가 정말 우리가 피할 곳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날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뭐로다? 피난처로다. 셀라. 할렐루야. 시편 61편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아모리 다스 왕은 피할 곳을 잘못 선택해서 망했어요. 피할 곳을 잘못 선택해서 망했어요. 그런데 같은 가나안 족속이지만 피할 곳을 잘 선택해서 망하지 않고 살아나는 족속이 있어요. 어느 족속이죠? 기본 족속이에요. 기본 족속은 선택을 잘했어요. 피할 곳을 선택을 잘했어요. 하나님을 피할 곳으로 여기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가려고 여호수아에게 다가가 조약을 맺어서 결국에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면 이 땅에서도 인도와 보호와 간섭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얻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말씀은 우선순위가 바뀌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학생이 대학 수능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지를 탁 받았어요. 책상에 딱 앉아있는데 시험을 치기 위해서 앉아있는데 시험지를 다 교부를 해요. 그럼 시험지를 받으면 제일 먼저 써야 될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써야 될 것은 이름이에요. 이름. 우리가 뭐 작정을 하고 우리가 특별 시험 릴레이 금식기도 특별 시험기도 지난번 작정하고 보니까 꼭 이름 안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름을 써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대입 수능 시험을 치는데 아무리 시험을 잘 쳐도 이름을 안 쓰면 몇 점 받아요? 둥근해가 떠서내가 빵점. 또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어려운 문제부터 풀어야 돼요?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 돼요? 이걸 잘 결정을 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망하는 거예요. 야, 나는 어려운 문제가 점수가 많으니까 어려운 문제부터 풀어요. 수학 시험지를 받았어요. 어려운 문제, 이건 점수가 20점, 30점이구나. 다른 건 5점, 4점인데 이거부터 풀어야지, 큰 문제부터 풀어야 되겠다. 나는 큰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문제를 들고 앉아가지고 어려운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를 막 전전긍긍하다가 쉬운 문제 그냥 읽기만 하면은 해결된 문제들 하나도 풀지 못하고 어려운 문제 세 문제 전전긍긍했는데 그 세 문제 결국 답이 다 틀렸어요. 그러면 몇 점이에요? 둥근해. 빵점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 문제를 풀 때는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 돼요. 그래서 쉬운 문제를 쫙 먼저 풀고 나서 나머지 시간에 어려운 문제, 그 어려운 문제 중에도 쉬운 문제를 먼저 풀고, 그래서 시험지를 제출해야 돼야 합니다. 이게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공덕에 큰 돌을 우려받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지체하지 말고 너희 예정의 길을 따라 그 문을 쳐서 그들이 자기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아무리 다스 왕이 마케다고에 숨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 일을 먼저 처리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적군의 왕을 죽이면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적군의 왕을 죽이면 끝이 납니다. 왕들부터 처단했다면 금방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초함을 받았을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명예욕이 있어요. 이런 명예욕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존경받고 싶은, 초함받고 싶은 이런 명예욕이 있습니다만은 이 여호수아는 그 명예욕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왕들이 숨은 굴 입구에 큰 돌을 먼저 막아놓고 사람을 두어서 지키게 하라 그래요. 왜?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 사람들 처단하지 않고 돌로 막아놓고 그 사람들을 지키도록 사람을 세워놔요. 다른 더 급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남은 잔당들이다. 후군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왕들부터 처리하고 나면 시간을 지체하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면 후군들이 다 그 견고한 속으로 다시 들어가 버린다. 다시 견고한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전쟁은 더 힘들어지고 시간은 더 길게 더 오랫동안 전쟁을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우선순위를 바로 잡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하고 명령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 싸울 때도 먼저 죄를 찾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전쟁하러 갔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냥 아이성은 별거 아니다 생각이 드니까 그냥 무작정 싸움을 걸었어요. 그 아이성을 짚어보고 3,000명 정도 올라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그들이 막 다시 도망을 쳐서 돌아오고 오른쪽에 도망치다가 36명이나 죽게 되는 이런 엄청난 불행을 갖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깨달았어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죄를 찾아내고 그 죄의 문제를 청산해요. 그래서 누구를 돌로 쳐 죽입니까? 아간, 여리고성에 그 물건들을 훔쳤던 아간, 그 아간을 찾아내어서 아골골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고 죄를 청산하고 다시 아이성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실패하고 난 다음에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요. 오늘 본문에도 여호수아는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우선순위를 잘 잡아요. 따라서 우선순위를 바로 잡읍시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우선순위가 뭘까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우선순위가 뭘까요? 여러분, 아무리 급하고 바빠도 우리의 우선순위는 예배와 기도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딱 자리를 잡으면 마귀가 꼼짝 못해요. 마귀가. 여러분, 이 마귀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막 흔들려고 오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는 삼킬자를 찾는다고요. 근데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마귀가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우리를 흔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매일매일 영혼의 호흡인 기도의 시간을 우선순위로 삼으시고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날마다 먹으면 우리는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제 작은 어르신과 딸 사모가 전화 통화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딸은 아침에 8시가 됐는데 우리 자기는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만 예,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하고 전화가 왔어요. 보통 우리 장인어른이 아침 7시 30분 전으로 아침 식사를 해요. 근데 아침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됐던 딸에게 이렇게 물어요. 아침 식사는 했나? 그러니까 딸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요, 아직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안 하고 뭐 했노? 그러니까 딸인 사모가 예, 저는 영혼의 양식을 먼저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뭐라고? 무슨 양식? 그러니까 사모가 영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먼저 먹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 성경 읽는다고? 예, 성경 읽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보다 한 수 위죠. 우리 아버님이 그래, 한 수 위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우선순위로 하면 한 수 위가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것으로 마주보시면서 한 수 위가 됩시다. 함께합시다. 한 수 위가 됩시다. 여러분, 말씀을 우선순위로 삼고 기도를 우선순위 삼고 예배를 우선순위로 삼는 사람이 한 수 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가 바쁩니까? 안 바쁩니까? 바쁘죠.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느릿느릿한 것 같아요? 빠르게 지나가요. 화살처럼 지나가요. 얼마나 빠른지. 아, 저도 40대가 그제 같은데 지금 60을 이제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야, 세월이 얼마나 빠르다. 아, 진짜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저 붙잡고 싶어요. 이 한 해가 옛날하고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 한 해가 좀 쓸만한 시간들이 많았는데 한 해가 얼마나 빠른지. 올해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인데 지금 몇 월이에요? 4월이에요. 4월. 하루하루가 바쁘고 세월도 빠르고 할 일이 많아요, 적어요? 할 일도 많아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 잊지 마십시다.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고 할 일이 많아도 우리의 우선순위는 예배고 우리의 우선순위는 기도고 우리의 우선순위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가 피할 가장 안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날 위기에서, 고난에서, 때로는 질병에서, 절망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죽음 이후에까지 책임져 주실 분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가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우선순위는 육적인 것이 아니에요. 먼저 영적인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삼아야 될 것은 육신의 것들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요, 하늘의 것이요, 신령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의 호흡은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 영혼의 양식인 말씀이 우선이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신앙생활, 마지막 누가 승리자가 얻는다 그러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하고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